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찾아가셔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자전거 가게에 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극성이 돼서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까 운동을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들으니까 자전거 타는 게 밖에서 아주 운동에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사러 이 자전거 가게에 갔습니다. 사장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세요. 자전거 사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몇 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나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키가 몇이요? 키가 몇 센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전거 사러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나를 훑어보더니 아래 위를 키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아, 키는 왜요? 나는요, 나한테 키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아, 키는 왜요? 그랬더니 설명을 또 그때 자세히 하십니다. 네, 키를 알아야 이 자전거 사이즈를 내게 맞는 자전거 사이즈를 그걸 골라준대요. 그래서 예, 나한테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를 속일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는 좀 크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대로 말을 해야죠. 예, 165예요. 그랬는데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킥킥하고 막 웃어요. 뭐 웃는 거야 뭐 웃을 수 있죠. 근데 한 번 킥킥대고 웃는 게 아니라 계속 대고 막 웃어요. 웃는 게 좀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왜? 그리고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아니 키가 165분이 안 돼요? 아니 40년 가까이 나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키가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165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 키가 어때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큰 줄 알았대. 175 이상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165라는 말을 듣고 아유 키가 그렇게 작으냐고 나더러 막 그래요. 아이 나도 175 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키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키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키는 참 큰데, 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인간이 소갈딱지가 그냥 큰 좁아 터지고 작아서 답답한 인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키는 좀 작아도 통이 크고 시원하고 그 선이 굵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은 앞으로 키가 많이 크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키에서 한 치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세상적인 키가 몇 센치냐 이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키가 쑥 자라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키가 쑥 자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한 절뿐이 안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인데 누구라고요? 예, 세례 요한. 성경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아담과 이브 빼놓고 그 이후로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엄청 키가 컸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키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5m 될까? 아니에요. 성서 연구 기록에 보면요, 세례 요한 평범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혹시 그 권세 높은 집안 사람인가? 권력이 큰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평범한 유대인이니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요, 아주 엄청나게 돈이 많은 큰 재벌일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요, 엄청 가난뱅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세습제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변변치 못했으면 자동으로 제사장을 승계받는 건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직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님이 됐는데, 목사님이신데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교회를 담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뭘 입었다고 그랬죠? 입은 옷은 약대 털옷, 고급 모피 옷이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짐승 가죽 벗겨서 걸친 거예요. 뭘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메뚜기 잡아먹은 거예요. 석청이 뭐냐면 야생꿀을 석청이라고 그래요. 그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거 하나 발견하면 아껴서 먹었겠죠. 그러니 그 사는 삶이 어때요? 참 초라하고 아주 볼품없고 가난하고 아주 천한 그런 인생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다른 박사들이 얘기했다,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했다면 에이 잘못 본 거지, 세례 요한이 뭐가 그렇게 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마자 아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지은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고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크기를 원하는데, 재산이 크기를 원하고, 자기의 권세가 크기를 원하고, 자기의 신분이 크기를 원하고, 다 크기를 원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크게 되는 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지혜, 그 사람이 가장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에서 예수의 지혜로 크게 되는 것보다는 내 재산이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재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생에서 자꾸 높아지고 승진되기를 원하는 것에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학문적인 학문의 수준이 자꾸 커지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자꾸 커지기를 원합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각처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다 커지기를 원하지만은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아예 관심조차도 없이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크기를 원하는 그것에는 전혀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혜, 이것만 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줄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계명, 이 계명이란 계명의 완수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는 바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전파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따라서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어느 좌석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해요. 자꾸 자기가 크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곳에든지 자기는 크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전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들은 아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저렇게 천하고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배운 것 없고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 저 예수는 낮고 천한 거니까 바리새인들은 높아지고 더 커지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은 바라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했지만
세상에서는 낮고 초랬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높은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더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상에서 크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게 그게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뭐예요? 이렇게 보다가 어린아이가 하나 있어요. 야야야, 너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아유 이쁘지. 그리고 그 아이 머리를 쓰다주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봐라.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 하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요 세상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에 자기가 크게 되려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는요 나는 아직 애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지. 따져보고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 천국에서 큰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큰 자.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가정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믿는 것이다. 그게 아멘.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나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나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나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자가 큰 자라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에서 권세가 높은 자, 권세가 큰 자, 그 사람이 큰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엄청난 돈이 많아서 재벌, 큰 재벌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 그게 사람이 큰 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높고 크고 강한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 믿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가시니 바로 저 예수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가 됐죠. 뭐 중에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닌 사람 없죠. 아니, 아담과 이브 빼놓고요. 세례 요한이 뭘 했다고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이 더 크지 않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더 크다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 그렇게 클까요? 모세보다 클까요? 모세 엄청난 역사를 행했잖아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 모세. 홍해 바다를 글쎄 촥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모세. 근데 그 모세하고 세례 요한은요 활동도 얼마 안 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한 일도 별로 없어요. 그게 세례 준 것뿐이 없어.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엄청난 모세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알고 믿고 전파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가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또 다윗 왕, 위대한 다윗. 근데 그 다윗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고요. 신약 시대에 무슨 누가 또 있나?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정말 엄청난 신약 시대 위대한 사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아니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믿고 전파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전파할 때 나와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우리 집사람은 내가 키가 175가 그쯤은 됐는지 아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165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신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키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크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아멘. 나뿐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볼 때 나는 큰 자다,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이거는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전파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예수를 알고 믿고 선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비웃어요. 아니 그래, 교회 가봐야 뭐냐? 예수 믿는다고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더구나 요새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괜히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 때문에 생겨났나요? 그게 아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가 퍼뜨렸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정치가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큰 환란이 일어나면 이 환란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다른 곳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가들의 행태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요, 네로 황제가 곳곳에, 로마 곳곳에 불을 놨어요. 불 타고 있는데 뭐라고 소문을 퍼뜨렸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자기가 불을 냈으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탄압했어요. 그래 모든 국민들의 원망을 다 기독교 쪽으로 돌렸죠. 일제시대 때는요, 일하이트 아니죠,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치가들이 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원망과 불평을 정부 정치가들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죠?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그래서 원망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리게 만들었어요. 아주 나쁜 짓이죠. 어쩌면 전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 게 아닌데 교묘하게 어떻게 여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걸로,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비스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시대에 나와 여러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어봐야 뭐하냐, 아무런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정한 성도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며, 영적으로 큰 자가 될 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크게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알았다고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어요. 뭘 믿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됐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맞아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믿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 믿었냐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져서 이 죄 때문에 다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고 믿는 거,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아 없어지고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기도를 따라서 하신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자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복은 영육간의 축복이므로 영적으로 복받은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가장 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불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